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의 사건과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응답으로 드리는 사랑, 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식사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접근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자가 그가 비록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일지라도 그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꺼이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데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37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여인이 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붙인 앞에 붙어진 수식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가 죄인이다 하면 대부분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창녀였던 그 여자가 무엇을 하러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을까요? 이어서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인데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문이 닫혀지면 바깥 공간과 안의 공간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에 있을지라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뒤로 한 여인이 다가와서 향유를 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이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여인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여자가 불쑥 나타나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건한 여인이 아닙니다. 온 동네가 아는 죄인. 여러분,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인은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어쩌면 물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알았기에 기꺼이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여러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각자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인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이 39절입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여인의 행동을 보고 여인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판단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많은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서도
그것이 때론 우리를 올무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선함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싫은 것과 좋은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삶의 다양한 것을 한계 짓고 구별 지으며 그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기준이 일을 할 때 또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이 일은 내가 해도 되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저 사람과는 어느 정도의 깊이로 함께 사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 구분짓는 일을 합니다. 이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36절에서 38절은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39절은 그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단에 동일하게 쓰여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라는 글자입니다. 37절인데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왔던 그 구절에 쓰인 알고, 이 알고는 에피기노스코라는 알고입니다.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에는 에피기노스코가 사용되고 그 여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알은 경험된 어떤 것이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알았으리라, 이것도 알고인데요.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았습니다라는 거에는 에피기노스코가 아니라 그냥 기노스코입니다. 바리새인이 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에는 기노스코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기노스코는 똑같이 아는 것이지만 지식과 정보로 수집되어져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주어로 사용된 그 문장에 쓰여진 알고,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의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읽혀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학습을 통해 지식과 정보로 익혀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알았던 것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경험으로 익혀져서 나의 몸에 체득된 실제로 아는 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글자 아는 것이지만 분명히 다른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나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예수님 알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구나 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 알기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원은 서로 다른 예수님입니다. 본문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그리고 37절은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한 바리새인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 여자라고 기록된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마을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식과 정보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 속에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삶, 고통의 삶을 지나가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죄인인 한 여자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여인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리새인 집에 앉아 있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도록 이끈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매일 오고 싶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교회에 자꾸 기웃기웃합니다. 예.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예.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교회를 잘 안 나오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봉사를 피해볼까라고 우리의 삶이 자꾸 뒤처집니다. 이런 한 여자가 있었다 하면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신앙인인데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고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라고 터부시할 정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로 하자면 조금 열심히 있는, 많이 열심히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일명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또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순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정결의 예조차 갖추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고는 사람들에게 혹시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하셨기에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참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독처럼 설교를 통해서도 지식을 얻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고상한 지식이 쏟아지고 새로운 이론이 적용된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새로운 뭔가를 알아가는 지적 호기심이 되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그것이 설교의 본질이고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말씀을 들어서 내게 많은 것이 쌓여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단지 정보로만 끝난다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도덕적 기준,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의 삶에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이 그랬고 믿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조금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닌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랐고 평생을 교회 울타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 인격 수준이 높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 수준이 높은 것이고 성품이 조금 선한 것이고 자기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의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가 높을수록 판단의 올무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것을 자신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앙이 꽤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하는 죄인의 경험이 분명히 우리 신앙의 어느 한 분기점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전환점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 여러분 좀 세게 말해서 존재할수록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겉의 모습은 흠잡을 것 없으나 그 가슴은 냉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모범생은 끊임없이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자신이 병든지 모르고 나만큼만 살아봐,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나를 좀 잠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내겐 일점도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숨 쉴 수 없는 죄인이야.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40절에서 4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음에 43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생각과 판단입니다. 생각과 판단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언제든 숨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죄의 온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대답하는 시몬에게 그래 내 판단이 옳다. 그래 맞다 시몬아. 그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 그래서 그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사랑으로 갚고 있다. 그러나 너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50데나리온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죄로 그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의 무게가 우리 내면의 죄의 값이 500데나리온보다 더 무겁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사랑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깊이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높은 수준인 줄 알면서 겉으로는 경건의 탑을 쌓고 속으로는 판단의 죄를 거듭하게 지어가는 저의 모습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온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통곡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 속 여인은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을 깨우기 위해 예수님이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향후 부은 여인은 이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도 이 여인이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본문의 상황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간절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로 바리새인에게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라는 물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주목하도록 시몬의 시선을 다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아, 이 여자를 내가 보느냐? 실물 통한 교육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눈으로 있는 그대로 그의 시선이 그 여인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44절에서 46절은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대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뒤끝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몬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로 살지 않고 매일 내 삶의 변화가 자라감이 있기를 원하는 분에게 여러분,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했던 기도 방법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일상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바로 그 시간까지 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돌아봄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첫 생각이 무엇이었고 어떤 생각이 나의 생각 속에서 떠돌다가 내가 아침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예배가 끝나고 누구를 만나고 그 누구와 나눈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지를 살펴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 속에서 유난히 머물게 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이 자리에 지금 머물게 하는가라는 것을 주님과 다시 대화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으로 조금씩이라도 성령께 내 모습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매일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매일 조금씩 깊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성찰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실물 교육을 하신 후 그 여인의 행동을 시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신의 총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사랑 또는 헌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파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흠 많은 그 행동을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우기에 많은 헌신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 새벽부터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찬양대원, 이 더운 여름에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교사로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사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큰 사랑을 경험했다고 계속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나를 갱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어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분자이니까 의무로 행하는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 함께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의 사랑함이 참 많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받은 사랑이 매일 새롭게 정체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깨우는 은혜를 주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으로 받은 자로 그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 받은 자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온전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